할렐루야. 여러분 아직 5월달입니다. 이 5월달은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특별히 가정의 달로 우리 가정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설교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다른 것보다도 가정에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하셔야죠. 모든 것이 넘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도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철의 여인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철의 여인. 노사분규로 멍들어가던 그 1970년대 영국 경제를 되살려낸 철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마가렛 대처 수상을 철의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마가렛 대처 수상은요, 1979년 5월달에 수상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이라는 그 자존심을 회복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 어떻게 했길래 하루에 19시간씩 쉬지 않고 일을 했던 철의 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존귀함을 얻는 그런 여인의 대명사 하면 마가렛 대처 수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요, 아까 우리가 성경 암송을 했던 것처럼 조급함이 없었습니다. 당장의 일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서 그래서 일을 추진했던 리더십이 있고요, 사회적 재치가 있고요,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해서 영국을 다시금 세계 정상에 그렇게 올려놨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철의 여인에게 대접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뒤에 보이십니까? 마가렛 대처의 남편 되시는 데니스 대처라는 사람입니다. 늘 언제나 뒤에 이렇게 가려져 계십니다.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모를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적으로 존귀함을 얻는 마가렛 대처가 꼭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이 있다면 정성스럽게 자신이 손수 아침 음식을 준비하여 데니스 대처에게 가지고 가서 그 아침 밥상을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남성교회 여러분, 우리 아내에게 아침 식사를 대접받고 계십니까? 우리 여성교회 여러분,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가정의 제사장 되시는 남편분들에게 아무리 바쁘셔도 여러분 마가렛 대처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바로 이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와 같은 여인의 스토리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한번 보여주시죠.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요, 그 어떤 세상의 진주보다 귀한 것보다 더하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놓으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고전의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 그러면 우리 한국적인 사상으로 다소곳하고 얌전한, 그래서 옛날 전래동화에 이야기하면 우렁각시 정도의 그 사람을 생각하시고 상상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현숙한 여인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 번역으로요, 다시 번역된 그 여인의 모습을 이야기하면 성경에서도 쉬운 영어의 번역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 그래서 an excellent wife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An excellent wife.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뛰어난 그런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능한 여인이라고 한국 새 번역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그
현숙한 여인이라는 그 여인은요, 마치 마가렛 대처 수상과 같은 사회적인 재치에서부터 경제적인 능력을 갖춘, 그리고 심지어 리더십까지 갖춘 그런 여인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아까 그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마가렛 대처의 사진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 정도 되면 남편 무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을 극진히 공경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그 남편은요, 평상시에 또 얼마나 잘했길래 아침에 그런 대접을 받고 아침을 시작했겠습니까? 궁금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애처가니 공처가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사람인데도요, 얼마나 대접을 받고 살았길래 이 철의 여인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마가렛 대처 수상이 그렇게 했을까요? 평상시에 얼마나 잘했는지를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여러분, 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지금 여러분 사진 보이십니까? 마가렛 대처와 대처의 모습입니다. 그 제목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요, Top 10 Colorful First Spouses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First Lady라고 기록이 되어야 되는데 10명의 대통령의 영부인을 뽑았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First Ladies라고 돼야 했었을 거를 이 데니터 대처가 들어가는 바람에 저게 Spouses로 바뀌었습니다. 10명의 특별히 그 옆에서 같이 협력했던, 대통령을 도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데니스 대처가 뽑혔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요, 가정의 아름다움은요, 누구 어떤 한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가정의 행복은요,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함께 존중하고 그리고 함께 사랑하는 가운데 together, 같이 공존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그 안에서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간혹 여자는요, 너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남편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자세로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 무슨 날인 줄 아셨습니까? 어제가 바로 5월 20 며칠이죠? 1일이었습니다. 여러분,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센츄리 21의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월 21일은 무슨 날이냐면 한국에서요, 바로 부부의 날로 제정을 한 날입니다. 이 부부의 날, 21이라는 그 날짜, 특별히 그 날짜를 부부의 날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뜻으로, 그래서 21일을 적었습니다. 5월은 무슨 달이라고요? 가정의 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의 가정의 달, 특별히 21일은 우리가 둘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가정의 달, 부부의 날입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이제 이 센츄리 21의 그 모습을, 이 편말을 많이 보실 것입니다. 이 집이 그려져 있죠? 여러분, 이 집을 보시면서 여러분 부동산을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나다니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아내를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이 하나가 되는, 이제는 내가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센츄리 21의 21세기에 으뜸되는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부부애라는 그 부부는요, 이렇게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부는 어떤 모습의 그림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닮아가는 세월 속에서 이제는 서로가 받들어주고, 서로가 아껴주고, 서로가 세워주고, 서로가 이끌어주는 모습이 바로 부부라는 그 단어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태초에 가정을 창조하실 때 아담의 갈비뼈에서 누구를요? 하와를 만들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아담은 그 잃어버린 갈비뼈를 찾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만난 것입니다. 그러다가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러다 아내를 만났다. 그래서 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를 아담의 돕는 배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옆에 같이 붙어서 살고 있지만 늘 언제나 어떻게 해요? 부부 똑같습니다. 똑같은 글자지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으로 여러분들께서 같이 하셔야 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둘이 같이, together, 함께. 여러분, 그러면 이 가정의 행복을 내가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가정의 행복을 다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으십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들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들고 나오는 그 선택을부터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행복은 감정이 아닌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축복의 가정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단지 내가 못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내 가정에서 못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로 닮아가는 세월은 있었지만 우리 서로 닮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면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둘이 함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놓으시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 선한목자교회의 목사님이십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살았다. 그 책의 한 대목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내 환경과 상관없이 나를 행복하게 하실 수 있다. 만약 예수님이 나를 행복하게 하실 수 없다면 어떤 환경도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 부부 생활이 힘든 분이 있는가? 남편이 아내가 변하지 않아서인가? 결혼할 때 그렇게 행복하게 살자고 해놓고 결혼하고 왜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가? 이유는 하나이다. 부부 생활이 불행하다면 배우자에게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안 되는 요구를 한다. 배우자에게 행복을 기대함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다. 예수님도 행복하게 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배우자가 행복하게 할 수 있나? 불가능한 이야기다. 라고 유기성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행복하지 않는다면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나와 예수님 간의 문제입니다. 나와 예수님 간에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셔야만 부부간의 그 문제도 해결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요,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을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라고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나의 순종을 통해서 복이 이르는데요, 그 복이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 성읍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 나가도 복을 받고요,
어디를 여러분이 가시든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니까, 순종하게 되니까 나로 인하여서, 성경 말씀입니다, 나로 인하여서 내 자녀들뿐 아니라 내 집에 키우는 고양이까지도, 강아지까지도, 애완동물까지도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설마요? 제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8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다 모두 복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될 수 있습니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정립이 되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에 그 관계가 소통이 되니까 이런 일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되니까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와 내가 옆에 있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편안해진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이런 행복이 찾아옵니다. 오늘 행복은요,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맑지 않습니다. 오늘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날씨가 이런데 내 몸도 찌뿌둥한 것이,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날씨는 이렇지만 오늘 멋진 양복을 입고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마음으로 정말 밝은 넥타이로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선포합니다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 더 행복한 마음이시겠어요? 여러분, 행복은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주신 축복과 저주를 놓았을 때, 네가 선택하라고 하였을 때 그 마음의 선택을 어느 쪽으로 하시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 우리는 행복한 하루를 살기로 선택할 수도 있고요, 삐뚤어진 태도로 불행하게 살기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에 한 번씩 사는 법을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그래서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난 모릅니다. 대신 오늘 하루를 내가 선택하여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당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선택하십시오. 아멘. 그랬을 때 여러분, 밝은 내일이 옵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내일이 바로 우리의 내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식적으로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긍정적으로 선택하시고요, 복을 선택하시고요, 축복을 선택하시고요, 기쁨을 선택하시고요, 선택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행복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상황을 바꿔주실 때까지, 그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야. 천만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아멘. 상황은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여러분의 미래가 바뀜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혼만 하면 행복할 텐데요, 하지만 결혼하기 전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요, 결혼한 후에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청년부에서 청년들이 기도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기도 요청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남편을 꼭 찾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다가요, 몇 달 지나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발 저 남자 좀 쫓아주세요. 여러분, 결혼 상대자는요, 진정한 문제가 아닙니다. 남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행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 여러분, 행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무시하지 말고 늘 언제나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불만, 부정적인 생각, 나하고 뜻이 맞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어떤 목사로 기억되기를 원하냐면요 정말 여러분 기도하는 목사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더니 기도의 응답을 받았노라는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실 때요 우리 악수하시면서 목사님 그때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때 제일 재밌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제 소망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이제는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나누는 교회,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중에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분들 많으시지요? 말씀은 안 하시는데 많으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행복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여러분이 행복해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행복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인데도 여러분 감정을 무시하고 내가 행복을 선택하겠습니다. 축복을 선택하겠습니다. 나아가시죠? 그러면 누가 절망하는 줄 압니까? 누가 절망하는 줄 압니까? 바로 여러분 사탄 마귀가 절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방해했는데 아니 저 사람이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하네. 내가 이렇게 방해를 했는데 저 사람이 나가서 찬양을 부르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선택입니다. 나오십시오. 여러분 입술을 벌려서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크게 소리질러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내가 잘 될 것이라고. 그랬을 때 그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새 가족들을 위해서 천국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잔치 우리 처음으로 새 가족 환영회를 통해서 우리 한번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천국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창관에 내려가 보셨습니까? 얼마나 예쁘게 꾸며놓은지 보셨습니까? 우리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달라지실 차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달라지는 말입니까? 도대체 목사님 맨날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는 말입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웃으십시오. 늘어들어 웃으십시오. 웃음도 크게 웃으십시오. 고민호 목사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크게 웃으십시오. 하하하하 웃으십시오.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고 소리를 내어서 크게 웃으시고요. 우리 지난번에 연습하셨죠? 하하하 한번 연습해 보실까요? 연습하겠습니다. 시작. 하하하. 이게요 웃기지도 않는데 웃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뇌가 웃기는 일이 있는 줄 알고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박수를 칠 때도 이렇게 치실 것이 아니라 크게 치실 때 여러분 건강해지며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해 드릴까요? 또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이런 과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의사 선생님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무슨 면역 체계고요, 암세포가 있습니다. 우리 과학자들은요 열심히 연구를 해서 하나 발견해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는 캔서 셀이 보이십니까? 암세포 왼쪽에 있는 암세포가 보이십니까? 이 암세포가요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매주 자라고 있답니다. 우리 몸에서 매주 암세포들이 조그만 세포가 있는데 자라고 있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러면 매주 자라고 있으니까 암에 걸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암에 안 걸리고 오늘 이렇게 있는 이유가 바로 내추럴 킬러 세포가 하나 있답니다. 그게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 밑에 있는 내추럴 킬러 셀이 암세포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면역체계의 이 내추럴 킬러 셀이 힘이 세지면 암세포가 자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내추럴 킬러 셀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하십시오. 웃으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아 내가 여러분 감정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추럴 킬러 셀들이 그 세포들이 더 많아져서 여러분 부정적인 캔서 셀을 억제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추럴 킬러 셀은요 하나만 있는 게 모여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그래서 함께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긍정적인 교회가 됐습니다. 오늘 이제 새 가족들을 환영할 때
다시 한번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신나게, 행복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철의 여인을 아내로 둔, 정말 매일 19시간씩 일하는 여인을 아내로 둔 데니처 대처가 행복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의 여인을 아내로 둔 남편이 행복했었을까요? 내 선택입니다. 행복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택하는 일입니다. 순종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시고 이제는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